우리 찬양 가사처럼 2026년도에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됩시다. 2026년도가 시작되었고 오늘 이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저는 제가 기대하기를 2026년도는 생명빛교회 저와 여러분 현장에 최고의 응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고, 또 오늘 첫 예배인데 오늘부터는 이제 대예배 때 렘넌트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왔다 갔다 뭐 또 소란할 수도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떤 한 분이 다락방 교회입니다. 다락방 교회 갔는데 예배를 너무 편하게 드렸대요. 너무 편하게 드렸는데 나올 때는 눈물이 났대요. 왜 그랬냐? 렘넌트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렘넌트가 한 명도 없으니까 어른들만 있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예배 드렸대. 근데 나올 때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래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넘쳐나가지고 주일 예배가 소란스러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이 힘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2026년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 3, 7, 5,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들이 2026년도 응답받아야 되는데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할 건가? 각오를 여러분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약속한 게 아니고요, 그 응답도 약속해놨어요. 신명기 6장 19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 가문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 차지하게 될 겁니다. 세계복음화 차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진짜로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예 첫 주부터 각오를요 탁 하세요. 나는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리겠다. 그래서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증인 되겠다.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림을 그리세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세요. 교회가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세요. LA를 가면 LA를 대표하는 두 스포츠 스타가 있어요. LA를 대표하는 게 아니죠. 이게 세계적인 스타죠. 누굴 것 같아요? LA를 대표하는 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손흥민. 오늘 제가 얘기할 건 손흥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니까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에 모르는 분도 많으실 건데 일본 선수입니다.
일본 선수인데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 가가지고요 대히트를 치고 있어요. 얼마만큼 대단한 선수냐, 2025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10년 장기 계약, 10년 장기 계약했는데 연봉을 얼마 받냐, 계약금이 얼마냐, 우리나라 하나로 해가지고 1조. 나는 우리 랩런트 중에 1조 받는 1조 계약하는 랩런트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계약에 1조를 받으니까 1년에 얼마 버는 겁니까? 1,00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그 돈을 받는 만큼 올해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아마 이제 오타니 쇼헤이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냥 처음부터 대단한 선수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야구 선수를 하면서 자기가 인생 미래를 두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대회 시간에 띄워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오타니 쇼헤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뭐냐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앞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했냐니까, 일본에 8개 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드래프트 1순위로 들어가겠다,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면서 8개 분야에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림을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내가 몸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운동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투수기도 하고 하면서 타자기도 해요. 투수로 공을 던지는데 나는 160km를 던지겠다. 그러면 160km를 던지려고 하면 내가 몸을 어떻게 만들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인성도, 나는 스포츠 선수로서 실력만 있는 게 아니고 인성도 기르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좌측의 끝에 보면 인간성 일어났죠. 뭐라 되냐니까, 배려 잘하겠다, 인사 잘하겠다, 감사하겠다. 별것 아닌데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냐, 쓰레기를 줍겠다. 지금도요 메이저리그 가면 덕아웃에 다 맞춰 가잖아요. 이 세계적인 스타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쓰레기 다 주고 가요. 이래가지고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대스타가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이 안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씩 구체화시켜 가는 겁니다. 매주마다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렇게 구체화시켜 갈 거다, 올 한 해는 2026년 한 해는 이렇게 구체화시켜 갈 것이다, 이래서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응답하시는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보면 안 돼요. 지금 상황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려라.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서 서론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26년도 응답받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응답받는 5가지 지름길을 가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살리는 지름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름길이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 만들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는데 왜 방주 만들었냐? 너를 위해서, 너 후손을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개인을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괜찮고 엎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은 겁니다. 문제는 방주 밖에 있는 게 문제라. 방주 밖에 있으면, 복음 밖에 있으면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요즘 미스트롯 한참 또 미스트롯이죠. 미스트롯 한참 또 인기를 얻더만. 죄송합니다, 제가 트로트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안 보는데 뭐 이제 기사가 났으니까 미스트롯 나와가지고 한참 주가를 올리는 여가수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어요. 그 중도 하차했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니까, 그래,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배경이 있어도 복음 밖에 있으면 어느 날 무너지는 게,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지름길이 뭐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라. 아멘.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 속에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지름길이 있어요. 축복의 지름길이 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가야 되는데 빛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게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랩런트 한번 보세요. 예배 좀 안 드리고 바깥에 가서 친구 만나고 놀고 이러면요 당장은 좋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자리에 떡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씀 드리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 있는데 어느 날 성공의 자리에 딱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지름길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라.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응답의 지름길이 있어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했어요. 근데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은 기도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요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증거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현장을 살리는 지름길이 뭐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 뭐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는요 교회의 축복을 자꾸 누리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삶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만약에 렘넌트가, 교회가 렘넌트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면 렘넌트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야 돼요. 생명빛 교회가 일어나면 동래구 현장이 사는 겁니다. 아멘. 생명빛 교회가 살아나면 부산 전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빛 교회가 일어나면 237, 5천육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두고 기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 말은 교회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도 기도 속에 생명빛 교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 생명빛 교회가 들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아침에 장훈수 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나중에 우리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가실 때 다가를 드릴 겁니다. 다가를 드릴 건데 장우성 입사님이 직접 준비를 했대요. 왜 준비했냐? 생명빛교회 인도받는 거, 복음속 인도받는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빛교회 성도들한테 이걸 전달할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까 싶어가지고 제 가정에 가가지고 맞췄대. 이래가지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주려고 다. 근데 저는
그 마음도 좋지만 거기에 기록된 문구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2026년도 동래구 지역 복음화 할 생명빛 교회 이렇게 적어놨어요.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아예. 그러면서 내 개인이 살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삽니다. 쫙 적어놨어요. 여러분, 교회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의 축복을 안다 그러면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누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 틀린 길 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자. 승리하는 길로 가자. 그래서 생명비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2026년도 주제입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여라.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빛 교회가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2026년도 도대체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니까 복음으로 동래구 전역을 물들인 것이다. 복음으로 부산 전역을 물들인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로마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이겼어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문화를 가진, 발달한 문화를 가진 게 헬라 문화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 헬라 문화도 뛰어넘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 있는 게 아닙니다.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그걸 뛰어넘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러면 생명빛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 진짜로 2026년도에 동래구 현장 살리고 부산 전역을 살리고 2, 3, 7, 5층 살릴 수 있겠냐? 초대교회가 붙잡은 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여라.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정하면 돼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하세요.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 살리게 없어서, 복음으로 내가 있는 현장 변화시켜 주옵소서. 방법은 뭐냐? 초대교회가 한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만 감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면서 현장을 살렸냐?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누려라. 초대교회는 누린 겁니다. 뭘 누렸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를 누린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유치부 이제 사역을 좀 했어요. 유치부 사역하면서 집사람이 애들한테 한날은 성경을 딱 들고 유치부 애들한테 렘넌트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 이래 부끄러우니까요 소리도 제 밖으로 잘 안 나오게 빛이요 이래. 우리 뭐라고요? 빛이요 이래. 그 이제 보니까요 요 옆에다 밑에다가 비치용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러니까 크다게 비치용 되어 있으니까 비치용.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비치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면서 뭐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누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압니다. 근데요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한 분은요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진짜 알부자라.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들은 바로. 근데 정말 집에 가보면요, 그리고 이제 사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맨날 몰빼 바지 입고 다 떨어진 거 어디서 주워 입고 그러면서 뭐 교회 오면 당연히 뭐 챙겨 드릴 건데 챙겨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챙겨요. 제가 속으로 저래 안 해도 될 건데 지금 있는 재산 가지고 지금 있는 경제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면 될 건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권사님한테 그러죠. 권사님 좀 누리세요. 좀 먹는 것도 잘 드시고 또 생활하는 것도 잘 하시고 그 좀 누리세요. TV로 보니까 전은주 씨가 그렇다네. 전은주 씨가요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연기 생활해가지고 돈을 수십억 모았대. 수십을 모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전은주 씨 집을 딱 갔는데 불이 다 꺼지더래요. 왜 이래 불 끄고 사냐니까 전기 1원이라도 아껴야지. 그리고 뭐 하여튼 뭐 하는데 막 저래 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댓글이 딱 달려요. 뭐라고 달리냐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좀 쓰세요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니까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긴 아는데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문제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누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끝냈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스탈린의 딸이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 반공주의자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로 알면 안 되고 몸으로 체험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막 찬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북한에 데려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반공주의 됩니다. 북한 살려야 된다면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는 문제 딱 당하면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의 것을 누리게 돼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복음을 생각하고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게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탐심은 이렇게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얼마나 우리 욕심 많습니까? 세상적인 거, 그리고 육신적인 거, 세상의 성공, 경제, 이거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그거 우상숭배다 이래요. 골로새 3장 8절에는 분함,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우리 얼마나 입 마음대로 놀립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9절에는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복음을 못 누리면, 진짜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은 뭐라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우리 살아가는데 걱정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 얼마나 많이 됩니까? 왜 걱정이 많이 됩니까? 복음을 못 누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게 안 누려지고 안 믿어지니까 걱정돼요.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살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지? 렘넌트들, 내가 좋은 직장 갈 수 있을까? 내가 돈은 벌 수 있을까?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이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누려야 돼요. 누립시다. 2026년도에는 뭘 하는 게 아니고 누립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립시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 했냐? 두 번째입니다. 기다려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려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가르치면서 뭐라 했냐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이 뭘까요?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이 뭘까요? 세상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하면 사단이 판을 치는 거예요. 흑암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판을 치고 사단이 판을 치도록 만들지 말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 존재가 가정 가문을 딱 붙잡고 있어. 현장을 딱 붙잡고 있어.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가정과 가문을 살려낼 수 없다. 현장을 살려낼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러면서 1장 4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2020년도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다리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게 기도 힘이에요. 그래서 원단에 주신 메시지 붙잡고 금요기도 때 말씀드린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면 얼마만큼 기다렸을까요? 초대교회는요 자그만치 250년을 기다렸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안 가봤는데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그리고 성지순례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카타콤 무덤에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도시에서 빛도 못 보고 거기서 태어나서 살고 죽었던 기독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망한 거 아닙니까? 25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빛도 못 보고 그 지하 도시에 살다가 죽었으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가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어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 313년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공인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로마는 기독교도 인정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몇 프로였냐니까 10%. 25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서서히 진행시킨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서서히 진행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2년입니다. 392년에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공인하고 다르죠. 국교하는 말은 이제 로마는 기독교만, 하나님만 섬긴다 이래 된 거예요. 그때 로마 인구의 80%가 기독교.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언약 붙잡았는데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로마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으면 증거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 어떡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우리 현장 어떡합니까? 우리 렘넌트 어떡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 반드시 있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2022년도에 두 번째,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초대교회는 로마 복음하고 세계 복음화 했냐? 세 번째입니다. 도전해라. 어디에 도전합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처음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절에는 만민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로 증인될 것이다. 무슨 약속하셨냐? 하나님이 세계 복음할 것을, 예수님이 세계 복음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응답이 없냐니까 많은 성도들, 렘넌트들이 이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나는 진짜 전도 선교하고 싶어요. 나는 현장 살리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죠. 근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왜 응답이 없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멀리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에 방향을 딱 맞추셔야 돼요.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잘 되는 식당 탁 가서 느끼는 거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좀 사업하면 좋겠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같아요. 고등학교 중학교네. PC방을 가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PC방 게임했겠죠. 숙제 안 했고 안 하고 오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고 했냐니까, 야 희원아, 그 PC방 사장님이 성전 건축에 언약을 붙잡았더냐, 왜 거기 가서 돈을 다 주냐. 뭔 말이냐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경제 필요하면 경제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도록 기도를 하는데 방향은 안 맞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고 거기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의 거리가 멀다.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뭐냐니까, 분명히 현장에는 복음 받을 사람,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날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있다 그랬어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짜 신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중국분이 등록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들은 겁니다. 우리 우영매 고사님이 조선족이고 중국분이잖아요. 중국분인데 지난주 토요일 날 산업부터 핵심 딱 드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지난주 등록했던 그 중국분이 와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분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우영미 권사님한테 저희 집 사람 연결한 거예요. 끊고 난 다음에 우영미 권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나. 내가 메시지 듣고 한 번만 하나님 나도 전도문 좀 열리게 해주세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데 중국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을 어디다 붙입니까? 저와 여러분 붙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 제자 났어요. 생명빛교회 300제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항상 이렇게 돼요. 유초등을 맡았다. 하나님 유초등부 살리겠어요. 중고등 맡았다. 하나님 중고등부 살리겠어요. 진짜 감사하게 해요. 별것 아닌데 하나님 방향 맞춰가지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위해서 기도하는데 맡은 기관들을 하나님 다 살리더라고요. 지교회를 맡았는데 하나님 지교회 살리겠어요. 좀 오래 걸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왜 위로가 됐냐니까 17년 만에 됐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교회를 맡고 울산에 가가지고 지교회 맡아가지고 진짜 전도 안 한 건 아닌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문을 열었어요. 17년 만에 하나님 문을 여시는데요, 상상치도 못하는 문들이에요. 1년에 매번 30명씩 교회 등록하는 응답이 계속 오더라. 작년 제가 9월 달에 왔는데 9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등록한 사람이 몇 분이실까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17명.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왜? 있다.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 있다. 지금 교회화 될 사람 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돼요. 우리 현장에는 없어요. 내 주위에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간단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으로 현장을 물드는 것이다. 그 현장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저는 동래구 지역 부산 전역을 품었어요. 하나님 이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이 일어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하냐. 초대교회처럼 돼요. 누려라, 기다려라, 도전해라.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누리는데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 누려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려라. 도전하는데 뭘 도전합니까? 세계복음화에서 도전해라. 결론입니다. 연초가 되면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예, 작심삼일 뜻이 뭡니까? 안 좋은 뜻이에요. 그죠? 마음을 다 잡는데 3일을 못 간다고 해가 작심삼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에는 작심을 계속해라. 3일만 하지 말고 계속해라. 어떤 작심해야 되냐? 3가지 작심하세요. 2026년도에는 절대로 언약을 놓치지 않겠다. 딱 작심하세요. 그래서 원단에 주셨던 제123 알려주듯이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프랭카드를 2개 만들 건데 하나는 이제 저쪽 편에 만들 거예요. 벽면 쪽에. 저기에 뭘 만드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하고 원단에 주신 3강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 앞에 만들 겁니다. 요 앞에 뭐냐?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여라 하고 누려라 그리스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도전하라 세계복음화. 교회 딱 들어오면 언약이 보이도록, 강단만 쳐다보면 언약이 보이도록. 그래 언약 붙잡고요 진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번째로 우리가 작심해야 될 게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겠다고 작심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하시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 따라서 말씀 중심하는 것이다. 떡을 떼며 예배 중심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교회 중심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 임선이라 하나님 중심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3번째 작심해야 될 거, 들러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인공, 주인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작심하세요. 제가 처음 생명빛교회 와가지고 설교했던 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가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강하게 설명했더라고요. 강하게. 근데 거기에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몰랐는데 뭐라고 적냐니까 제일 처음에 서론에 여러분 들놀이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요. 주인공 신앙생활 합시다 이래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락방 삼시 하면서요 진짜 들러리라 구경만 하고 있어. 아이고 저기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네, 저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네. 얼마나 우울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역사 일어나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생명빛교회 역사하는 거 그거 증거해야 돼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내가 응답받아야 돼.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들러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인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제가 지나가면서 라디오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사설을 설명한 건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사자성어를 하나 설명하더라. 수처작주. 무슨 뜻이냐? 따를 수, 고처, 지을 작, 주인주. 뜻을 풀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가는 곳에 주인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말단 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어디 출장하거나 이렇게 가면 항상 숙박부 명부에다가 한 통에 4달러라는 글을 글귀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적으니까 직원들 사이에 이제 회사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별명을 저 사람 이제 존 아치볼트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한 통에 4달러다. 뭐 가면 가는 곳마다 한 통에 4달러 적으니까. 그래가지고 늘 이제 숙박 이제 출장 가면 그래 하니까 그날도 이제 가가지고 숙박을 하는데 아마 이제 늦게 이제 가는 바람에 이제 먼저 이제 그 객실을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부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 글귀를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치볼드가 내려와가지고 명부를 달라 해가지고 숙박부 명부에다가 적은 거예요.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적은 거예요. 옆에 있는 노신사가 딱 보더만 이제 직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 청년 왜 밑에다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적었냐니까. 혹시라도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기름을 쓰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내가 적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된다면 나도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달 뒤에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본사에 한번 오라고. 그 본사에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회장실 간 거예요. 그 회장실 갔는데 보니까 그때 한 달 전에 숙박 명부를 적는데 그 옆에 섰던 노신사가 그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라. 그 록펠러가 이 말단 사원을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사로 올리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오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존 아트볼트한테 맡겼어요. 왜 그러냐? 회사를 이렇게 사랑하고 회사를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맡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잖아요. 그 작은 거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여러분들 직장 가가지고 성공하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면 돼요. 생명빛 교회 여러분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생명빛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빛 교회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면요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는 거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도 힘들잖아요. 왜? 우리 집인데 내 건데 뭐 힘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들러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인의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이 2026년도에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증거 확인하자. 그래서 2026년도에 진짜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이는 모든 생명빛교회 성도 되기를 렘넌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물들입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빛 교회 주신 언약 붙잡고 현장 살리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동일하게 확인하고 누리는 2026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